말 못하는 벙어리 된 분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입술만 열어주시면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날 또 하나님 입 좀 열어 달래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니까요. 영광 돌리겠다니까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밖에 뛰쳐나왔는데 보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허우적거려서 건져내고 보니까 그분 봉사였어요. 그때 사이 벙어리가 감사를 했답니다. 아, 하나님 볼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걸어다닐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앞날 걱정하고서 염려스러운 분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감사까지 하라. 왜 내가 감사해야 되냐 이유와 원리를 모르는 분들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셨어요? 벙어리 대봐야 감사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볼 수 있음을 감사하셨어요? 아유, 뭔 소리야 하나님, 목사님 그냥 다 보는 거지. 아니요, 정말 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저는 요즘 들어서요, 이 눈 시력이 자꾸 안 좋아져가지고요, 글씨를 보였다 안 보였다 그래.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 옛날엔 책을 봐도 괜찮은데 요즘에는요, 책을 조금만 머리까지 아파. 그래서 여러분들 눈 잘 볼 수 있게 책 좀 읽으시고 성경책도 좀 보시고 볼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들을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건강한 예배당에 올 수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예배당에 오고 싶어도 못 온 분이 많았습니까? 여러분들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사업장에 크던 적건이 있음을 감사하고 자녀들이 건강한 학교 다님을 감사하고 아멘 안 하시는 분들 평강교회를 섬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헌신과 충성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뭔 소리요 뭔 소리 내가 일했지 내가 땀 흘렸지 내가 수고했지 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이렇게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상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우리의 죽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거름더미에서 가난한 데서 높이 올려서 부자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 얻을 능을 가졌고 돈을 모았다고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애썼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신명기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여러분들이 건강히 힘쓰고 애써서 일하시고 노력하시고 땀을 흘리셨지만 그 힘과 능력과 생각은 하나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면 늙지 않는다. 늙겠지만 좀 덜 늙어간다. 여러분들 좀 늙고 싶지 않거든 뭐 하셔라? 감사라. 감사를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싱싱함,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떨 땐 저도 마찬가지로 막 이런 일 저런 일 있다가요 아이고 불평 원망 한마디 딱 뱉어놓은 순간요 확 어두워져 버려요. 마음이 답답해지도록 앞이 깜깜해져요. 별것도 아닌데 그래요. 불평 원망 한마디 딱 내뱉는 순간 그래요. 내 인생이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무거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 감사입니다. 주여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감사합니다. 감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싱싱함, 생동감, 다이나믹함이 올라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감사가 없다. 마귀는 뭐가 없다? 감사가 없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불평과 원망하게 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따라 보실까요? 마귀에게 정복당한 삶이다. 여러분들이 불평과 원망하면 내 인생은 뭐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정복당했다? 마귀에 정복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는 것은 뭐다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릴까 봐 늘 걱정하세요. 혹 여러분들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빨리 이 시간 말씀 들으면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믿음이 금세 변절되더라고. 금세 믿음이 추락하더라고.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 있고 아픔이 있어도 주여 고난 주심도 감사하고 아픔 주심도 감사하고 장애물이 있음도 감사하고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평 원망하며 그냥 추락하더라고. 변절이 오더라고. 변절이 온과 동시에 타락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걱정하고 계세요. 신명기 6장 12절에 보면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러니까 나를 물 한 방울로 찍어버릴 수 있는 지옥에서 예수 믿게 주신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어려움, 아픔, 문제 다 누구에나 있어요. 그때마다 그것만 보지 마시고 지옥에 물 한 방울도 찍어버릴 수 없는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구원을 생각하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신명기 또 7장 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 내가 크게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간 손과 편팔을 기억하여라. 은혜 받았을 때 좋으셨지요? 하나님 믿었을 때 기뻐 뛰셨지요? 와, 천국 갈 수 있을 때 감격하셨지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문제 있을 때, 조그마한 아픔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다 덮어버려가지고 뭐야, 하나님 안 도와주시네. 아니, 나 이제 예배도 안 갈게요. 기도도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 큰 기적과 편팔로 붙어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며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않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주의할지어다. 이게 삼갈, 주의하고 잘 살펴봐야 돼. 이게 삼갈지어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 염려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잊어버릴까 걱정하셔요. 여러분들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은혜를 잃어버렸다.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베풀어서 은공을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그러던가요? 배은 망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보이는 것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천국의 감격을 잃어버리다. 이것을 배은 망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은 망덕한 우리 평가가족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사랑을 기억하십시다. 천국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열어주심을 감사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잃어버리고 조그마한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 잃어버린 인생을 마모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마모된 인생 무슨 인생? 불평원망하는 인생. 이게 무슨 인생? 예.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아를 좀 다시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저런 거 못 구해오고 인형 기아를 가져와봤어요. 인형 기아. 블로그로는 여러분들 기아가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지요. 어떻게 기아가 잘 돌아갈까요? 윤활유가 있어야 돼. 윤활유가 없으면 금세 어떻게 해요? 금세 마무리 수답돼 버립니다. 여러분들 저 화면에 보는 저 기아는요, 윤활유를 붓지 않으면 금세 마모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던 믿음, 뜨거웠던 믿음, 열정적인 믿음도요, 감사를 잃어보니까 인생 마모돼 버리더라고. 믿음 마모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끝까지 건강하고 다이나믹하고 싱싱하고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으셔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모되는 인생 무슨 인생? 불평 원망하는 인생. 불평 원망하는 인생 무슨 인생? 마모되는 인생. 여러분들이 조그만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막 불평이 들어온다. 그것은 여러분 인생이 마귀한테 정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마귀를 정복하려면 뭐 해야 된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원수마귀의 일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한번 우리 쳐다보면서 마모된 인생인지 행복한 인생인지 쳐다보세요. 속은 볼 수 없는데 불평 원망이 가득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마모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인생을 찾으십시오. 그래야 싱싱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 간혹 어느 분들이요 저한테 이 수박을 들고 올 때 수박 그러면 목사님 뭐 찡그리 먹을까요? 목사님 하면서 웃고 와요? 찡그리면서 와요? 웃고 와요. 그러면 받는 줄 알고 고마워요 그러는데요 이거 가지고 오는 사람이 훨씬 나보다 더 기쁜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안 가져오셔서 모르시구나. 수박을 가져올 때 와 우리 목사님 내가 수박 한 덩이 사드려야지. 기뻐요 안 기뻐요?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얼굴에 꽃 피어요 안 피어요? 그렇게 사시자고. 여러분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감사하고 오늘 맥주 감사하는데 하나님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맥주 감사절이냐. 이거 잡서. 여러분들 대충 올 거가 하나님 안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드렸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박 한 덩이 가지고 하나님 아이고 우리 목사 얼마나 좋아하실까. 내가 목사님 좋아한다면서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을 때 주는 자가 더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 여러분들 맥주 감사한금 그런 마음으로 드리셨어. 참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맥주요 맥주는 그러고 드리셨어. 기쁨으로 드려주기 바랍니다. 즐거움으로 드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드리는 자도 복받고 받는 자도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꼭 수박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선물 하나 주면서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기쁘잖아요. 즐겁잖아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으셔서 하나님 돈 가지고 사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 돈 없어서 우리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오였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면 환자들은 요즘에 막 간호사들한테 옛날에 안 그래도 요즘에는 참 사람들이 이상해져 가지고 지 마음에 안 맞으면 간호사한테 막 욕한대. 막 뭐라고 한대. 여러분 건강한 분들은 막 불평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 근데 아픈 사람들은 짜증내. 지 마음에 조금만 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해. 환자예요 환자.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조금 여러분들 인생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짜증낸다. 영적으로 환자요. 옆에 환자요 건강한 분이 앉아 계셔. 네.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조금 아파도 괜찮아. 그냥 다 이겨나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예요. 환자들은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왜 이렇게 불평망이 많아?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받으시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 주고 싶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복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느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요 죄와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매여버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변절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절과 타락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도 때로는 헌신도 충성도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천국의 상급 쌓으라고 우리에게 헌신과 헌물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할 이유 없습니다.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쌓으라고 우리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가지고 우리가 세계 선교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6가정을 세계 선교 파송하고 있고 국내만 20개 교회를 우리가 돕고 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드려진 예물을 가지고 이 사역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너를 위하여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그래요.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늘의 축복의 보고를 마련하고 계신데, 그런데 이 보고를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야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보고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여느냐 닫느냐 우리 믿음야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평강가족들이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축복의 주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간혹 보면요, 믿음생활 어떤 때는 은혜 받고 막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나면요, 헌신도 하고 충성도 열심히 하도록, 그런데 조그마한 문제 있으니까요 불평 원망으로 싹 변절되더라고. 여러분, 하늘은 닫혀집니다. 제발 부탁드리건데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믿음으로 더 나가십시오.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너 합격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우리 격려합시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엽시다. 여러분,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보고 열려져야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들 직장 사업장에서 농경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 농경사회, 농사회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1년에 부엘세바에 1년 강우량이 250에서 300mm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여름 우기 때 한 번에 쏟아진 양이에요. 그러니까 나눠서 와야 돼. 50mm, 막 30mm, 막 이렇게 쫙 절기 때마다 또 시간 때마다 씨 뿌리고 자랄 때 또 이렇게 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은 때를 따라서 사람 붙여주시고 환경 조성해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윤택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열어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고를 여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과 드려지는 거예요. 그를 보고 하나님의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고 열려야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으면 내 손을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자 되십시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밑에 있지 아니하고, 근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냥 지지멸멸하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늘의 보고를 못 열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 하늘의 보고를 여십시다. 그럼 여러분들의 생각 밖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펼쳐질 것입니다. 높아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밖에 기적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 거라고 그러지만 하나도 내 것도 없는 게 많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래 네 거냐라고 한번 훅 부르면 다 날아가고요. 신발 벗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다 벌거숭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하늘의 복을 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이 없으셔서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보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늘의 보고를 열면은 시편 34편 7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무나 아니고 거듭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로 진치고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많은 여러 가지 많은 간증들을 듣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속에도 많은 간증을 들어요. 도대체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길이 열려지더라고요. 뚫리더라고요.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군 천사로 진치고 돌보시는도다. 잠언서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 겸손히 하나님을 낮은 자리에서 경외했을 때 그에 대한 보상, 우리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상 받기서는 하지 마세요. 그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나중에 변절되더라고요. 진심으로 하십시오. 경외함과 여호와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들, 우리 그렇게 돈 벌고 싶잖아요. 그렇죠? 많이 벌고 싶잖아요. 하나님도 돈 주고 싶다는 거예요. 하늘의 복을 여시사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호사의 첫 번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서 3장 9절도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통장 쌓이기 원하지요? 여러분들 자꾸 늘려나기 원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예수 믿을 것이잖아요. 천국 가실 거잖아요.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목사님, 알것이요. 나 그렇게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 내 거 뺏어가시려고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뺏어가신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안 있어요. 그냥 뺏어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작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경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게 되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알긴 알아요, 목사님. 그런데요, 나 싫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조금 문제만 있어도 막 불평 원망하더라니까, 조금만 문제만 있어도 지멋대로 살더라니까. 여러분들 이 마모 다 돼서 막 이 기아들이 다 마모 다 돼서 잘 안 돌아가. 얘도 안 맞으니까 잘 안 돌아가. 자, 불평 원망 뭐가 마모된다? 기아가 마모된다. 여러분들 내 인생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 불평 원망에서 뭐 생기는 거 있던가요? 어두워진다니까요. 답답해진다니까. 마음이 확 무거워져 버리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불행한 인생은 불평 원망하는 인생, 마모된 인생은 무슨 인생? 불평 원망하는 인생. 불평 원망하는 인생 무슨 인생? 마모된 인생. 행복한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하실 겁니까? 마모된 인생 살아갈 겁니까? 조금 내 뜻대로 안 되는 일 있지요? 아픔 있지요? 장애물 있지요? 거기에 막 불평 원망하지 마세요. 그 마귀한테 정복당하는 거예요. 주여, 내게 고난 주심도 감사합니다. 아픔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꾸역꾸역 감사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여는 비결이 그거예요. 그러면 내 손하나 모든 일에 복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헌신도 잘하시고 충성도 잘해. 그런데 꼭 하늘의 문 복을 열 그 정도 되면 사탄이 꼭 흔들어 볼 때가 많아요. 그때 왜 그렇게 다 무너지는지, 왜 그렇게 불평 원망을 가득 차고 제갈로 가버리는지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그럴수록 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배 더 드려야지, 엎드려 기도해야지, 아멘은 하시는데 막상 조그만 문제 당하니까요, 예배당 먼저 밭 끊더라고, 기도줄 끊더라고. 그런 경우들 하는 문 닫혀요. 인생이 힘들어지잖아요. 답답하고 무거워지잖아요. 더 엎드리십시오. 더 예배당 모이셔서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아가 잘 돌아가면 돼요. 그냥 얘가 잘 안 되고 어떨 때 기아가 잘 돌아가면 인생 싱싱하고 되지요. 잘 돌아가면 돼요. 이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 마모된 인생 무슨 인생? 불평 원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마모된 인생 사실 겁니까? 행복한 인생 사실 겁니까? 그럼 불평 원망 나오더라도 샷다마우스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데 한마디 딱 뱉어놓는 순간 어둠이 들어온다니까요. 내 인생 답답해져 버린다니까. 내 인생이 확 무거워져 버리더라니까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게 바란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물이 차 있으면 이렇게 해도 소리가 잘 안 나. 근데 빈 깡통은 두들기면 뭐예요? 소리가 요란해. 어느 깡통? 빈 깡통은 소리가 요란하다. 여러분들 불평하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내 인생이
빈깡통 돼가고 있다, 믿음이 변절돼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주여라고 꾸역꾸역 가다 보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기적의 축복이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른들은요 잘 넘어져요. 잘 넘어지면 어른들은 어떻게 하던가요? 잘 부러져.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넘어져. 왜요? 뼛속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골이가 찼기 때문에. 어른들은 잘 넘어져, 잘 부러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약하면 잘 넘어져. 그리고 잘 부러져 믿음이 아니에요. 든든히 서서 일어서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주역 되셔야 돼. 기억하세요. 불평한 마음은 무슨 인생? 마모된 인생. 빈깡통, 소리가 요란하다. 골다공증, 골이 없으면 잘 넘어지고 잘 부러진다. 그러면 나는 환자다, 환자. 영적 환자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면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37편 1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나도 병들고 옆 사람까지 병들게 하고 골다공증 걸려고 소리만 크고 마무된 인생이 대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문을 여십시다. 하늘의 문 열려면 꾸역꾸역 믿음 지켜가셔야 돼. 그냥 예배에 더 참석하셔야 돼. 그럴수록 더 엎드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인생의 윤활유가 잘 쳐져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윤활유는 다른 게 아니라 감사입니다. 행복한 인생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세전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절대 빈손 들고 오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다못해 밀가루라도 가지고 오래. 밀가루라도. 왜?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절기예요. 따라해 보시다. 무교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세절기를 반드시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요. 무교절, 유월절은 그들이 출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교절 또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의 감사, 지옥에서 천국 백성들이 준 구원의 감사를 보고 우리는 무교절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조심하며 여호와를 기억하여라. 하나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은 분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다는 것입니다. 변절되고 타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반드시 지켜라. 두 번째 맥주절이에요. 맥주절은 그들이 밀과 보리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땀 흘리고 농사 지었지만 비를 주신 분은 하나님, 햇빛을 주신 분은 하나님, 바람을 주신 분은 하나님. 아무리 농사꾼이 열심히 해도 바람, 비, 공기 없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농사를 지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보리 농사 짓고 밀 농사 짓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현실적으로 감사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추수감사주일은요, 겨울을 지내야 돼. 한 해를 넘겨야 돼. 그래서 1년 농사 총 지은 것을 가지고 저장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앞으로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라. 이게 추수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절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감사, 현실의 감사, 앞으로 복 주실 것을 감사하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를 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문제와 삭감만 보면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마모돼요. 불행한 인생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빈깡통 소리만 요라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면서 감사하셔야 돼.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라. 창조적인 감사. 창조적인 감사. 창조의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 생크가 영어로 감사하잖아요. 근데 생크가 싱크에서 유래됐대요. 싱크라는 것은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내게 천국 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천국 보화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이 와도 감사, 아픔이 있어도 감사, 문제가 있어도 감사,
구원해 주신 거 기억하면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 늘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왜? 제가 혼났거든요. 여러분들 소변이 안 나서 혼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변 마려울 때 2번, 3번만 참아도 막 온몸이 막 저릿저릿 하잖아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소변기 오면서 감사하셔요? 아니 정말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잘 모르시네. 소변 쫙 나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대변 누를 때 더 감사해야 돼. 힘주면서 감사하셔야 돼. 여러분 대변이 안 나와서 병 가서 호수 차고 내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아니 여러분들 정말 화장실에서 힘주면서 감사하세요? 아니 감사하셔야 돼. 감사는 큰일 나요. 소대비 하나 넣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거 돈 많이 들어갑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밥 잘 잡수는 거 감사하세요? 소화 잘 되고 뭐든지 잘 먹는 저는 부러워요. 여러분들 막 머리만 팍 이렇게 비게 되면 하시는 분 계시죠? 감사하세요? 그 감사 못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하셔야 돼요. 저는요 잠드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감사할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감사인데 이거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 감사하셔야 됩니다. 주무실 때도 주여 머리만 내게 주고 잠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뭐든지 먹어도 소화 잘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변 잘 느끼 주심을 감사하고 대변도 쏙쏙 나오게 주심을 감사하고 내 새끼들이 1등을 안 하지만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분들 학교 잘 다니게 주심을 감사하고 좋든 싫든 대기업이든 소기업이든 직장 주심을 감사하고 큰 회사든 적은 회사든 사업장 주심을 감사하고 평강교회 주심을 감사하고 평강교회 함께 헌신하고 충성해 주심을 감사하고 내드리는 물질로 선교 감당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라는 의미 속에는 따라해 보세요. 기쁨도 같이 들어있는 거래. 또 기쁨이 감사 들어있는데 은혜라는 속에서 나온 거래. 여러분들 감사하면 기쁨과 은혜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박 한 통 들고 갔을 때마다 얼마나 그 기분이 좋냐고. 아이고 과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기쁘다니까요. 즐겁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도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 도리가 감사하는 말을 하여라. 에베소 5장 19절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편 100편 4절에도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주여 나 같은 것 성전에 가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부싸움에도 감사하세요. 그 새끼 그 미우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해지기 전에 서로 화해하셔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별것도 아니잖아. 그걸로 이게 뭉쳐있으면 사느니 못 사니 막 이렇게까지 가. 그렇게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도 주여 감사합니다. 자,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 빨리 풀어줘. 네. 그 원수 맺어 살 거 뭐 있어요?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사는데 여러분들 부부싸움하고도 뭐라고요? 자, 한번 옆 사람 부부끼리 당신 있어 고마워 시작. 아니, 날 보고 하지 말고 여기 없으면 딴 데 있는 자기 아내나 남편에게 시작. 당신 있어 고마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요 불평원망함이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마음이 갑자기 찬물 끼얹은 것처럼 쫙 싸늘해져 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불평원망 한마디 따가놓고 마음이 싹 식어버려요. 차워져요. 무거워져요. 어두워져요. 답답해져요.
왜 그렇게 우리 스스로 우리 만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가능하면 여러분들 그래서 불평 원망하면 내 인생이 자꾸 마모되는 거예요?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도 주여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럼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극복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하건대 어려움이 있을 때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마모된 인생 하지 마시고 불행을 자초하지 마시고 윤활유가 되십시다. 행복에 감사의 말을 하십시다. 사랑을 하면은 예뻐져요. 뚱뚱보 아줌마도 예뻐진대. 여러분들 사랑하면 여러분들 그만큼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속에 사랑이 담아진 줄로 믿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사랑하십시다. 두려움과 허물을 덮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면 사랑을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허물을 덮어주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들 감사의 마음을 가지십시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마지막으로 헌신인 것입니다.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충성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헌신과 충성에 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여기를 축원합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손에 복을 주시고 구워줄 저녁 꾸임받지 아니하고 나눠주고 베푼 우리 평가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이제 마무된 인생 불행을 자초하는 인생이 아니요 행복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감사가 입에 열려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내 삶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통을 감소 해치삼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며 이 소리 기기운 손잡고 나리도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손잡고 날 도와주소서. 손잡고 나리도 하소서. 하나님 왜 이런 인생이 힘든지요? 왜 이런 아픔이 있는지요?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요?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불평 원망의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요? 내 인생이 마모되어져 가고 불행을 자초하는 이런 입술이 이제는 닫혀지기 원합니다.
고난을 감사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아픔을 감사로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문제를 감사로 이겨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보고를 여는 축복 주역되기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평가가족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리 힘든 인생, 어려운 인생, 아픈 인생이 내게 있어야 되는지요. 하나님, 이해 못할 때가 많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문제와 사건 끝에 서 계신 주님 보게 해주시사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하늘의 복을 여는 주인공 되게 해주셔서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픔 가운데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평강가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야 되냐고, 힘들어야 되냐고, 왜 주님 자꾸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불평 원망하는 대신에 이제부터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길 원합니다.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주님 손 붙잡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늘의 복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있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길 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 주시는 성령 교통 내주하심의 역사가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되기 결심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머리와 자녀와 가정, 사업, 직장, 나름, 적성의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